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믿음으로 안수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주님 행하셔서 왜 치유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의 섭리가 있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품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 제 은혜가 족합니다. 제가 이 육신의 가시를 갖고 살지만 주로 인하여 제가 은혜를 누립니다. 이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때로는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하루하루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케도 하십니다. 또 정말로 단번에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매일매일 힘차고 담대하게 살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진짜 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매일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선교 완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필리핀과 일본을 위해 기도했는데 오늘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눈에 띕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선교 다녀오신 다음에는 더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큰 좌절이 와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경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큰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계획한 대로 될 거라고 믿고 모든 일을 벌려놨는데, 그리고 너무나 자신만만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릴 때 우리는 정말 마음에 아픔도 있을 뿐 아니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혹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브레이크가 정말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자동차 브레이크가 갑자기 들질 않는다. 생각대로 차가 조작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울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의 감정이 아마 몰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 공통되는 요소는 내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생각이 들 때, 그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간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삶 자체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경우를 만날 때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꼭 깨달아야 할 것이, 내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구나.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 뜻대로 주께 맡겨야 하는 삶이구나.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 삶의 목적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만물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NIV 버전을 보면 주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을 위해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참 이 세상 삶이 고달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면 진짜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란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걸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엄청난 믿음의 변화를 겪게 돼요.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내 삶은 주님의 것이기에 이제 내 삶은 타자를 위해 부름받은 삶이다. 다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삶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자라는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전적으로 다르신 존재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의로움과 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차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악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철학에서도 절대적인 존재, 신을 절대 타자라고 불렀어요.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인 그리스도, 다 절대 타자라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타자라는 의미는 나와는 다른 사람, 정말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이웃을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자를 위해 부름받은 삶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을 위해 부름받은 삶을 산다. 근본적으로 그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살게 될 때 우리는 타자를 위해, 이웃을 위해 부름받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분명히 깨달아져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주의 사랑을 타자인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살게 돼요. 왜 우리가 선교를 갑니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놀라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니 선교적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타자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시질 않았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뭐 맛있는 음식 제자들에게 가져오라 하신 적도 없으시고, 날 위해서 뭘 준비하라 하신 적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아픈 사람 찾아가 치유하시고, 눌린 이들 그들 일으켜 세우시고, 먹을 것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하여간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 찾아 나서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근데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를 않으셨어요. 진짜 놀라운 것이죠. 철저한 겸손과 섬김으로 예수님께서는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타자를 위하여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아멘. 여러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니까 조금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또 평화 사상가이기도 하셨던 함석헌 선생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몸이 씹히고 자기 피가 남의 음료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건 물론 육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이 속에 정신, 인격을 두고 한 말이지요.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이 참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 음료다.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구체적인 것,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 근데 그게 예수님으로 채워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씹어 먹어서 소화를 시켜내야 그 힘으로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고 또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때 뭘 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어주고 살라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내어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우리가 볼 때 무언가를 기대하시고 치유를 해주시고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무언가 높임을 받으시려고 어떤 일을 하신고 이런 것이 있나를 한번 잘 살펴보면 결코 없어요. 한 군데에서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거예요. 품어주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 예수님의 삶이구나.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 게 더 좋고 나누는 것보다 내가 받아야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파하며 삽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내 삶에서 이루며 살고 있나?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정말 실제적인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나누고 베풀고 주는 기쁨이 내 안에 있나? 그거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내가 가진 것으로 아니면 내가 내 삶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주고 섬김으로 기쁨을 누린 적이 내가 있나? 참 기분 어렵고 나쁘고 힘든 일을 만났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돕는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참 기쁨을 누렸다. 그런 적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셨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일이 있다. 내가 주고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죠.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사명은 뭐밖에 없냐 하면 주고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게 되시면 그렇게 주고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꾸로 또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결국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지셨던 분이죠. 이분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타자를 위한 다른 일을 위한 섬김과 사랑의 삶으로 부르셨을까? 이런 질문을 그의 책에서 하면서 세 가지 대답을 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사랑의 삶으로 다른 사람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까 우리를? 첫 번째 이유가 이 릭 워렌 목사님 대답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을 타자를 위해 삶을 살 때 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래야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죠. 정말 이렇게 다 모여 있으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성도는 천국 시민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기도 하지만 결국은 품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함께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 함께 더불어 살 때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도록, 섬기도록, 다른 일을 그렇게 품도록 이끄시는 걸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한번 섬기는 일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작은 일일지라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여러분의 은사를 조금이라도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자를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짜 그 말씀을 내 삶에 품어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는 삶을 사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해. 은혜 받고 한때 변한 것 같지만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 날 봐서도 그렇고 저 사람을 봐서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 걸까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대부분은 이런 이유입니다.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값싼 은혜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보네포 목사님이란 분이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이런 개념을 설명하셨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십자가 그 은혜 내가 믿었고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았다. 딱 여기까지만 만족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 그냥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니까 그 다음은 어떨까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이 땅에서의 삶 아무렇게나 삽니다. 난 구원받았어. 회개하면 다 용서받지. 죄는 죄대로 짓고 그냥 입술에 회개만을 올려드립니다. 값싼 은혜만을 누리는 거예요. 삶이 변화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은혜는 거저 얻는 것인데 그러면 돈을 값비싸게 지불해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는 싸구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값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거저 얻었다고
그 은혜가 그냥 싸구려 은혜는 아닌 것이죠. 값비싼 은혜인 거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값비싼 은혜를 누리는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 헌신이 있는 삶이에요. 주님께 복종이 있는 삶을 산다. 이건 값비싼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헌신이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타자를 위해 내 삶을 내어놓게 돼요. 이게 값비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방향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변화 없이 살게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나를 위한 삶을 놓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실로암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그 아픔을 품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삶에 찾아오셔서 문제의 근원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안식일에 치유하신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았는데도 유대인들이 진짜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도 마음이 이미 닫혀 있어요. 그래서 치유받은 그 시각장애인, 이제 치유받은 이를 불러서 묻는 질문은 그가,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했냐? 어떻게 네 눈이 뜨게 됐냐? 이 질문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질문만 합니까?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가, 그 유대인들,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제자가 되기에도 아마 충분한 믿음과 경험 다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믿음에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채워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욕망만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왜 변화가 없는 겁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삶의 헌신이 있어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삶을 내어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봤을 때 누가 못 보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마치 영적인 시각 장애인처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눈이 띄어진 자,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이 띄어진 자, 정말 자유를 누리는 거죠.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값비싼 은혜, 헌신이 있는 삶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세요. 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타자를 위한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혼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떨 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만 사랑받고 돌봄을 받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은 사랑도 받고 섬김도 받고 돌봄도 받고 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하는 일에만 쓰임 받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해 보니까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 왜 나만 봉사하고 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하나?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믿음의 성숙을 주세요.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 엄마 아빠 말고도 수많은 손길과 사랑과 기도 가운데 그 아기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기만 자라나는 걸까 보면 여러분, 키우는 부모도 아기 때문에 성숙하게 돼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초보 엄마 아빠가 아이 키우면서 아이로부터 수많은 것을 배웁니다. 또 아이를 보면서 순수한 마음을 갖게도 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내가 잘 신앙생활하면 되지.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거 진짜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함께 자라나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이루는 길, 방법은 뭐냐? 함께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말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 성공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사랑과 의 가운데서 행하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일지 몰라요. 늘 사랑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행하고 그리고 말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 그거 붙잡고 감싸고 안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삶,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기분이다. 평상시에는 껄끄럽게 생각하던 사람도 잘 대해줄 수 있을 만큼 기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어떨 때 아이들에게 용돈을 턱턱 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기분이다. 자기 기분 따라 사는 거 뭐든지 다 할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요, 자기 기분 나빠지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 따라, 내 경험 따라 사는 삶, 내 감정과 경험 따라 믿음 생활하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랑만 하셨어요. 나누고 베푸시기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기만 하면 사는 거죠. 조건 없이 사랑만 하며 사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했어? 그러면 나도 나쁘게 해도 되지.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도 좀 줬어? 그럼 나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지. 이게 그냥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었는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방법 중의 방법은 사랑 안에 거하며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숙하고 자라나려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늘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지체인 우리 모두가 연합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너무 당연해요. 우리 몸을 생각하면요, 머리 그리고 우리의 몸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몸은 말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명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거,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너무 잘 치렀어요. 너무 교회 오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는 이렇게 귀하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싸우고 자기 주장하고 그래서 이뤄낸 결과물이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마 주님은 뭐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날 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각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돼서 사랑 안에서 그 몸이 자라나고 건설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한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 몸 된 교회입니다. 한 몸 된 교회. 그리고 그 한 몸 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로도 아니면 교인의 숫자로도 부흥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교회, 나의 것을 정말로 어려운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 그게 너무나 당연한 교회, 진짜 부흥하는 교회인 거죠. 사랑으로 소문이 난 교회인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고, 각자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부어지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마 마음 가운데 저도 처음에 이런 묵상을 할 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 하다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먼저 하는 거구나. 먼저 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섬겨야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먼저 해보세요. 재지 말고 누가 하는 사람이 있나? 정 없으면 내가 할까? 이거 아니라 먼저 섬겨보세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용납하고 용서할 일이 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기쁨과 사랑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생명 다해 사랑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의 집에 거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안에 거하기에 서로 세우고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일이 정말로 놀랍게 일어나는 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세 번째는 우리가 더 자라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을 때 그냥 무슨 학원 강사가 이야기하듯이 어떤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셨어요. 가르쳐 살게 하셨어요. 배워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뭐죠?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렇죠.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머리로만 배우는 거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가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뜻을 정말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가 타자를 위해 부름받은 삶이다. 그거를 깨달았으면 이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 예수의 삶을 내 삶에 완전히 구체적으로 받아들인 자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사는 겁니다. 내 삶이 내게 아니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게 기쁨이 된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자라나야겠다. 함께 자라나야겠다. 값비싼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려야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이 주어지는 삶입니다. 내 것 챙기려고 그 기쁨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헌신하고 사랑하며 누군가를 세우며 산다. 그럼 그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는 그 관계성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 삶 붙잡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의 사랑과 기도와 섬김으로 내 삶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비밀, 믿음의 비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정말로 하나님 나라 교회이죠. 그러니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먼저 정말로 베푸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원해요. 선교팀이 어제 잘 돌아와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선교팀을 이렇게 떠나보낼 때마다 제가 각각의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떠나보내기 전에 제가 꼭 질문 하나를 했어요. 선교 가면 갑작스럽게 여러 일정도 바뀌고 무언가 사역이 바뀌어서 누군가는 좀 힘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을지 모르는데 남들 하기 싫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거 누가 해야 합니까? 했더니 그래도 선교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접니다. 제가 해야 합니다. 다 그 대답을 하고 떠났어요.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아마 다 그렇게 하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접니다. 제가 할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실 때 주님 접니다. 제가 섬깁니다. 제가 품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값비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거저 받은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데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타자를 위해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